각 부서가 나와서 어린아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또 청년과 그리고 또한 여러 목장 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함께 축복하며 또 축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또 희라 자매와 또 우리 소진 자매의 사회에 이어 또 우리 곽 자매 두 자매님의 그런 사회를 통하여서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런 기쁨의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준비하면서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지체들과 하나됨의 그런 귀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도 있었겠지만 또 행복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기쁨이시고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 자신이 보이게 되고 내 안에 누추함과 내 안에 낮은 자존감들 그런 아픔들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날마다 분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며 그 성품을 덧입기를 원하는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또 기도해 주셨는데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항상 저의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 예,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이 곧 파워가 되더라고요.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라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풀어내고 또한 매인자, 갇힌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을 또한 우리를 통해 또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이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이죠. 마스는 미사, 예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그냥 자기 입술로 표현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순수한지요. 그 기쁨에 도취된 자, 그 기쁨에 만끽하는 자는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은요, 제가 본문에 넣지 않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하러 가라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였고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죠. 근데 14년에 한 번씩 호적하러 자기 고향에 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마리아. 육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죠. 요셉은 다윗의 족속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어디였냐 하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디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해야지만이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호적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한 나라의 한 국가의 로마 황제를 움직이는 한 국가의 법을 법제화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좋은 법도 있지만 악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 모든 세계는 악으로 물들어 버리죠.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오셨는데요, 우리 10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여기에서 목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혼련히 큰 빛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나 이 빛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 보너스 받는 거. 예, 맞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죠. 예, 또 무엇입니까? 예, 진급하는 거, 승진하는 거. 예, 또 일거리 하나 더 예, 오다 받는 거, 이런 것이 또 좋은 기쁨의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은 바로 첫 번째는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씀은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또는 옛 대통령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벌써 누가 붙습니까? 경원들이 붙게 됩니다. 예,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살렸다. 그래서 영적인 신분이 우리는 바뀌게 되었고, 이것은 내세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 문제의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여러분, 요즘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의지로 안 돼요. 왜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의 첫 번째는요,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우리는요, 불순종의 그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금 현재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사로잡혀 있게 되죠. 저도 예전에는요, 불순종의 극치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요, 이만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그런 불순종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저의 마음들을 쏟아놓고 그런 회개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5절, 6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자, 내세 문제 해결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왜요? 영이 죽으니 육이, 눈이 밝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그런 자녀였었습니다. 근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함께라는 단어는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죠. 또한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운 존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운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민권을 받게 되면은 그 나라의 법적인 혜택을 받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는 궁극적인 그러한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민권이 있으면은 천국의 그런 혜택들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내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스케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 전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요, 만세 전에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4,000년이죠. 4,000년. 신약에 지금 2,200년 정도 되죠. 2020년 정도 되죠. 자, 총 6,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만세전에 벌써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는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언제요? 영세전에. 영세전에는 말은요, 영원전에 벌써 예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아담의 그 창조가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첫사람 아담은 완벽한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영이 완벽했습니다. 혼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육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어졌죠. 영혼 육에 온전한 복이 임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죠. BC 4114년도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의 저주가 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저주를 저주로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바로 누구를 준비하셨나요? 또 여자의 후손을 내가 준비해서 너의 모든 저주에서 구원케 할 자를 내가 마련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바로 대책을 세우셨죠. 그래서 아담 타락이 BC 4114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 BC 1500년에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두 번째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는 십자가 나무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윗, 예수님 오시기 1000년, BC 1000년도에 시편 2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말씀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여기 AD 30년 혹은 33년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그렇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그런 성취죠. 다윗이 이미 이야기했던 메시아 챕터장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달리심을 바울이 AD 49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혼육이 완벽했지만 타락해서 저주 아래 들어갔던 그 저주를 완벽하게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 AD 64년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창세전에 이것이 알림 바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말세에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보시고 함께 하시려고 거대한 구원의 스케줄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스케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속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 속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0장 1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 이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의 시간 속에 있었고 이제 앞으로 영원한 시간 속을 살아가게 될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땅에 쓰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한 아내도 있지만 영원토록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름답고도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로 성탄절 구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구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은요, 헬라어로 소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하다, 치유하다, 또 안전하게 하다, 그리고 메시아의 구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악에서 구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메시아의 심판에 따르는 그 형벌에서 구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신약에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는,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문제들, 그리고 육체의 모든 문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었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백성의 편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할 그러한 제사장 직분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줄 제사장적 직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담당하셨고, 또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담당하셨다. 왕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마귀의 그런 활동들, 내 속에 분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분리하게 하고, 공동체에 서로 분리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이 모든, 그리고 내 속에 계속해서 우울감이나 낮은 자존감, 쓴뿌리, 수치감,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어둠의 공격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적인 권세로 오셨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구주, 예수라는 단어 안에 이 직분을 모두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직분을 오늘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는요, 두 번째,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늘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증거는 이것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영생은 아들 안에 있었는데 이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조회의 생명입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바로 조회인데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예요. The kind of life.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경이로우심. 예, 그분의 속한 모든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영생은 다른 비그리스도인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영생을 가진 자는요, 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영생, 조회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듯이 우리가 그 조회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땅의 물질 세계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명하여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힘들 때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툼의 영, 그 분리의 영, 그리고 서로 오해하게 하는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묶어질지어다. 묶어버리면요, 영들이 탁 묶여져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이 악한 영에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겁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교만의 영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랬는데 그분의 입술을 확 다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자, 예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을 명하여서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회는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무한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으로서는요, 변하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않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우리가 묶이거나 제한받지 아니하고 초월적인 그 생명으로 초월적인 환경을 오히려 지배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조회의 생명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가진 것이었어요. 엄청난 것이었죠. 그래서 영생을 받는 나는 세 번째, 영원한 임마누엘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단어죠.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함께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파워이고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단에게 종로를 하던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며 살아가며 또 다스림의 권세까지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과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 일터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어떤 나라에 간다? 그러면 한 국가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기만 해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드러났어요. 어둠이 드러났어요. 그 빛 아래서는요, 어둠이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영생을 가진 그러한 자이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우리 첫 번째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죠.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종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아빠 아버지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분이 나한테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가, 모든 환경과 문제보다 그분이 더 크신가라는 그런 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면하고 뛰어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로 친구로 부르셨죠. 이제 너를 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를 친구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종은요, 주인이 하는 것들을 몰라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친구는 비밀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비밀도 하나님께 털어놓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을 털어놓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그분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제는 우리의 고민보다 하나님의 그 고민이 뭔가 더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영이 어릴 때는 주세요, 하세요, 이것만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그것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니까요.
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단지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로서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는 이미 이제는 풀어놓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 비밀을 듣고 그 비밀을 이제 이 땅에 풀어내는 자가 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또한 암송을 하며, 어제 우리 미세스 써 예, 마음이 시원케 하는 암송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친구들은 다 암송 했겠죠. 네, 부끄러워서 아마 발표를 안 했을 것 같아요. 1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암송이 저는 굉장한 파워예요. 여러분, 그 은행에 저축하시죠? 근데 필요할 때 뭐를 꺼냅니까? 돈을 꺼내잖아요. 예, 필요할 때 조금씩. 그런데 암송을 해놓으시면요,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러한 상황에 말씀이 그냥 생각나어지고 그 로고스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이 레마로 풀어지는 것이 바로 암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암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비밀을 나누는 자,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하겠다, 다음 시즌에는 이렇게 하겠다, 기다려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조급함을 버려라. 제가 약간 급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마음이 그런 조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는데 그 시즌은 언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바라볼 때 또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런 예수님의 그런 친구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 시즌으로 가지만 다음 시즌에는 이 아이가 더 돌파해서 아름다운 그리고 선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취하러 이 땅에 오셨대요. 예, 신부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그러한 정체성이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그 신부가 되어서 친밀감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소망을, 그분의 감정을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그러한 신부로서의 그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에게, 중동에, 중국에, 또 북한 땅에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신부됨의 부르심의 정체성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됐다고요? 자녀가 되었고, 두 번째 친구가 되었고, 세 번째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목적들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결론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 제가 말씀드렸죠. 성탄절 구주의 의미, 구원의 의미, 구원 소조,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받는 나는 영원히 임마누엘 한다. 자녀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신부가 되었다. 우리 함께 나오시